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가 됩니다. 통치자의 직위가 왕이든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는 법이 있고 법에 의해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들이 추구하는 이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게 통치한다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서 사람들의 죄와 징벌의 기준을 만들어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예방합니다. 이처럼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인 선한 법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의 법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 현재 정치적인 상황 등이 반영되어 법이 제정되므로 동일한 법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국가의 법은 다른 국가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법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나라가 기이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의 국가의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의 법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의 법 정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법을 제정하셔 인간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한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죄의 기준이 있어야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 땅에서도 평화롭게 살고 죽은 후에도 천국으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법을 10가지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법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만이 모든 계명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라고 한 것은 모두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지고지선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의아하게 여겨진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보통의 세상의 법과 반대가 되기도 하며 또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법도 국가 간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인데 인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생각하기에 의아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법은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세상은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때 벌을 내리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벌을 내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것 이상으로 일을 하면 오히려 상을 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법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 다릅니다. 일을 더하면 벌을 내리는 법이 있습니다. 벌을 내리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도 법정 공휴일을 만들어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것은 근로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자진하여 휴일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공휴일인 안식일에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어느 국가에도 휴일에 일을 한다고 죽이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을 한다고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법은 참으로
이상한 법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보다 그 중요성의 순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모세의 때에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실제로 죽임으로써 이미 시행된 적이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의 중요성을 철저히 교훈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처럼 안식일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세워진 후에도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큰 재앙의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궁전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경고는 이 안식일의 법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을 하였다고 벌을 받는 법은 보통의 사람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법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그 벌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인지 믿는 자들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중에는 안식일에 관한 법보다 더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년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땅을 매 7년마다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휴식이 필요하고 과로를 하면 병이 들 수도 있으므로 쉬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을 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해놓은 것은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로 매 7년이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7년 되는 해에 수확은 하되 씨를 뿌리거나 경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없지만 7년째는 2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수확을 많이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안식하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법보다 훨씬 더 기이한 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도 잘 지켜져야 하고 법을 어길 때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간이나 바벨론의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벌을 받은 기간이 70년인 이유는 사울 왕 때부터 490년간 한 번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총 어긴 횟수를 계산하면 70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땅을 70년간 쉬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벌을 받게 하고 땅은 70년간 쉬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벌을 받게 될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을 받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의 땅은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끌려 살 동안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땅이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땅을 쉬지 않게 하였다고 70년간 종살이를 하였다면 받은 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쉬지 않게 한 벌이 심하다고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왜 이처럼 쉬는 법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하여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7째 날에 안식을 하고 7년째에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한 것이 단순히 쉬라는 의미로 제정한 것일까요? 단순히 쉬라는 의미로 법을 제정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요? 육체를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죽이고 땅을 쉬지 않게 했다고 종살이를 당하게 하는 법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심한 벌이라고 여길 만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에 관한 법을 엄격하게 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하겠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안식일은 크게 4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영육이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므로 인간들도 7일째에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둘째는 영육이 휴식하면서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할 때는 항상 그 앞에 거룩히라는 수식어가 따라오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지키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넷째는 이 땅에서의 안식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예표이므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구원을 하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구절에는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안식일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연결되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식일의 법을 만들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할 줄 아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안식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쉼이 없는 것으로 보내줍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쉼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지 안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쉼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임을 중단하고 사업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 중에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공경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위로를 드리며 일을 쉬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거나 없어서 쌓아놓은 재물이 점점 줄어들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재물을 쌓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 재물이 줄어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왕에 쉬게 되었다면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안식하지 못한 것들을 돌이켜보며 충분히 안식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조차도 쉬지 못한 기간을 계산하여 쉬도록 섭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들의 안식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은 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설사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잘못 알고 있는 그날에도 바르게 안식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일요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락도 금하고 영혼과 육체가 평안히 거룩하게 안식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 이유에 대하여는 제 설교 3편을 참고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8, 토요일 안식일을 회복하라. 설교 98, 목사들이여 토요일 안식일을 가르치라. 설교 131, 안식일과 음식법을 지키면 핍박을 받으리라. 이 3편의 설교를 들으시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이 세워진 후 490년 동안 땅의 안식년을 70번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범한 횟수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땅을 쉬게 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역사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1948년으로 지금까지 72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 외에도 절기에 속한 안식일이 6번 있고 절기나 토요일이 아닌 날 중에도 한 번 안식일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1년의 안식일이 모두 59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바르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한국 국민이 안식일을 어긴 날의 수는 59일 곱하기 72년을 합하면 모두 4248일이 됩니다. 이 날수는 약 12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 어긴 것과 같은 보응을 하신다면 아마도 한국 국민은 12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보응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12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벌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나 종살이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 한국 국민이 12년 종살이하는 것이 그리 큰 징계도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국민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은 후에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12년 동안의 강제 안식이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염병이 빨리 그치고 안식일을 범한 보응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안식일을 바르게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12년 강제 안식일을 12개월로 줄여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종살이 할 벌을 면제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안식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는 전 인류가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안식하십시오. 안식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일시 폐업을 하십시오. 즐거운 심정으로 휴직에 들어가십시오. 언젠가 다시 일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단순히 성경을 잘못 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사탄의 때와 법을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친 것은 토요일인 안식일의 법을 일요일로 고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지킬 이유도 없는 날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은 날을 기념을 하며 지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 때와 법을 고친 것입니다. 때와 법을 고친 자들의 틀린 이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진리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신학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책에는 안식일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점까지는 제7일인 토요일이지만 예수님 부활 후부터는 매주 첫날인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로 신약의 두 곳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주간의 첫날에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으므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이 매주 첫날에 연보를 모아놓으라고 당부를 하였으므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의 성경 구절 외에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할 만한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연보를 모았다는 기록이 두 번 있다는 이유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 강론과 헌금을 모으는 일은 어느 날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지만 반드시 안식일에만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은 사실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을 증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정해놓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법이 변경된다면 성경에 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은 10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으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하는 날이 바뀐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설명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먼저 언급한 성경 구절 두 곳을 근거로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였으므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절에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생일도 1년에 한 번 기념을 하지 월요일에 태어났다고 매주 월요일에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일주일에 한 번 기념한다는 것도 난센스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주님 부활 후에 사역을 한 바울의 행적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일요일에 가르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이 일요일이 아닌 것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었다면 그날은 토요일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에는 일을 해야 하므로 회당에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경에 언급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며 일요일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이상의 두 구절은 안식일에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토요일인 것입니다. 다음은 주의 날, 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또는 the Lord's day라고 하는 표현이 30여 차례 나옵니다. 대부분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각 한 번씩 모두 5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주의 날은 모두 심판의 날의 의미로만 쓰여졌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더러 다른 의미의 날로도 한 번도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을 일요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서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을 한 이유는 이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음으로, 즉 심판의 날과 관련이 되므로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날이므로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미뤄 볼 때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음으로 주의 날이라고 사용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날이 일요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밑에 주석으로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써놓은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식일에 대해 잘못 풀어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하여 논증을 하였습니다. 이 논증은 신학이나 교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개인적인 견해도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와 지혜로 푼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진리로 수용하는데 아무 주저를 하지 말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식일에 대한 틀린 이론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바르게 안식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 우한 코로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